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중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여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우리 뒷사람에도 한번 더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을 과거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소망은 미래의 일이다, 사랑은 현재를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또한 시간의 한계성을 초월하여 이 말씀은 영원 지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시간적인 존재이며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믿음도 영원한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허다한 죄를 물리칠 수 없고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강교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사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의적이고 타산적이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또한 신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론 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항적이고 투쟁적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일까요? 믿음은 확신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희생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본문에 나타난 믿음으로 살아간 4명의 실질적인 신앙인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 말씀이 과거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벨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벨은 아담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특히 예배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
감사드리는 법과 또한 섬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형 가인의 시기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은 예배를 바로 드리다가 순교한 첫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비록 짧게 살다가 죽었지만 의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합당하고 아름답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형식 안에 얼마나 내용이 충실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예배 참석하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도 은혜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말했고 영원한 언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의 예배, 정성을 다한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축복받으시는 주의 성도의 삶으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죽음을 싫어하겠죠. 무서워하겠죠.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닮고 에녹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일했고 돈 벌었고 자식을 키웠고 일상의 생활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유혹을 물리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께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의의 상속자다라고 되어 있고 그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노아는 미래의 꿈을 가진 위대한 건축가의 삶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들과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부패와 죄악으로 거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후회시킨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인생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맛보려면 성공된 인생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처럼 이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삶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결국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결심을 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특별히 구원을 베푸실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아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쾌청한데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 방주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이런 배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물리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여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고 대홍수가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정죄하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련된 세상에 살 수 있는 곳에서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폭탄이 터지고 지금도 화약고와 같은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나라도 언제 위기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위기에 속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대안을 찾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방주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서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하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그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성실하게 지으십시오. 견고하게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남달리 위대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긴 1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따랐습니까? 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무조건 떠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향하여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유업의 땅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기업으로 얻을 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이미 문화가 발전했고 땅이 비옥한 강가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지시할 하란 땅으로 향하였고 가나안 땅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는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유리하며 장막에 거하며 항상 나그네와 같이 임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까닭을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의 삶으로 모든 것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전진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신비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첫 주일입니다. 2월은 비록 짧은 달입니다.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 의미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봄을 부른다고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구정 명절 설이 있습니다. 서서히 땅이 녹고 있고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땅속에 잠자던 개구리도 튀어나오며 말랐던 나무가지에 물가가 흐릅니다. 꽃이 피고 피어나는 대지가 생명의 합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쉬고 있었다면 다시금 새봄의 기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게으름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며 살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들어오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집과 또한 형제들에게 모든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네 사람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벨처럼 예배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써 세상에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면서 변화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삶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은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삶을 녹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10의 1조로 드립니다. 어려움과 이웃을 극복하며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일의 헌금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조의 소산이 늘어나는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